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붙잡혀서 압송할 때 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데 정말 며칠간의 엄청난 아마 풍랑이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정말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우리는 완전히 이제 죽었다, 그리고 며칠간 굶어 가지고 힘도 없고 그런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거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너희들의 목숨은 절대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고 막 앞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확신 있게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그 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어. 하나님이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지금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왕 앞에 네가 서서 복음을 전파할 자인데 내가 꼭 서게 하겠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마음이 있고 또 거기에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전도 대상자가 사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받고 예수 믿기까지 아마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 근처에만 어슬렁거리도 그 사람 다 살아버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자를 여러분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확신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왜 괴롭히냐,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저거 내 때문에 산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 때문에, 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산다 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확신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바울 때문에 바울 입술을 통해서 풍랑에 헤매는 자들에게 안심하라, 너희 목숨은 절대 상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바울 때문에 275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우리 옆에 있는 이웃, 아니 그레처, 내 형제, 아니면 동네 사람, 아니 회사, 친구, 나 때문에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이사를 가더라도 나 때문에 그 동네가 좋아질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은 다 복 받는다. 그 복이 기복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내 삶과 행동과 말이 수정되게 돼 있어요. 네, 수정되게 돼 있어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옛날에 그 집회할 때, 한국에서 집회할 때에 밤늦게 이렇게
수원역에 이렇게 새벽에 막 도착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럼 새벽에는 차가 없기 때문에 수원역에서 이렇게 그 신도시로 가는 총알 택시가 있었습니다. 총알 택시 여러분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그냥 중앙선을 침범해서 종횡무진 가는 차를 총알 택시라고. 그래서 그 왕복을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렇게 새벽에 그래서 총알 택시를 탔는데 제 혼자 탄 게 아니고 이제 이미 세 사람이 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총알 택시가 그런 택시인 줄을 잘 몰랐어요. 그냥 빨리 가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저 맞은편에 덤프 트럭이 오고 있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뒤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있었는데 운전석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계속 어깨를 움찔거려요. 계속. 그런데 나중에 발을 보니까 발을 쭉쭉 뻗고 혼자서 난리야 그냥. 그러면서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좀 천천히 가세요. 아저씨 왜 중앙선을 침범해요? 막 가서 야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탄 두 사람도 그 두 사람도 저쪽 끝에는 여자분인데 어머 막 그냥 하는데 물론 법규를 어기고 그렇게 막 달리는 거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앞에 있는 특히 바로 운전석 옆에 있는 사람 막 쭈삣쭈삣하고 어깨를 막 그렇게 하고 하는 그 사람한테 제가 어깨를 이렇게 잡고 괜찮다고 그냥 눈만 감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제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내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한은 너희들은 내 때문에 살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제가 만약에 좀 그런 급한 상황 속에서도 괜찮다고 이야기한 이 확신이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확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내가 지금 당장 뭐 좀 살려주시고 조금 더 잘해주시고 뭐 내 목숨 좀 연장시켜 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임받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한은 절대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이 손끝에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이 뒤에서 뭐 쿵 받고 또 하여튼 뭐 조금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래도 차는 이렇게 망가졌는데 몸이 성하다. 아유, 그 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배는 완전히 파산됐는데 275명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살았다는 것이 운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은혜가 없으면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우리 인생 속에 1분 1초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자도 살고 있잖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보험 안 든 자와 보험 든 자가 차를 운전했을 때 보험 안 든 자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 가운데 사는 믿지 않는 사람과 안심 놓고 사는 사람과 아무 일이 없으면 모릅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억하심.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기억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지만은 하나님의 이 기억하심이 오늘 내가 어떤 나의 선한 행위를 어떤 믿음의 행위를 기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건데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홍수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는데 홍수로 바깥 세상은 완전히 바다처럼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둥둥 떠다니는데
어느 기간이 어느 정도 떠다녔어요? 예, 그거는 이제 비가 온 거고 1년 동안 이 방주가 아무 키도 없고 동력도 없어요. 망망한 바다와 같은, 세상은 이미 물바다로 다 변했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방주가 노아와 그 가족이 탄 방주가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노아가 이것이 어디로 떠다니고 있을까? 또 이것이 어디에 받쳐가지고 파산되지는 않을까? 아마 굉장한 두려움 속에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노아가 두려움 속에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요 기억하다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요 자카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목적어를 기억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사용하는 단어인데 굉장히 노아의 어떤 선한 행위나 믿음의 행위를 기억했다는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주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의 뭐 착한 행동이나 봉사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라는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로 인해서 그 결과를 노아의 홍수의 그 창세기 8장을 쭉 보면은 그 결과가 좀 나와 있어요. 기억하는 은혜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 방주가 1년 동안 떠다녔어요. 1년 동안 망망 바다와 같은 것에서 떠다녔어요. 떠다녔는데 하나님이 1년 동안 노아를 기억하사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삶과 굉장히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노아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억한 결과의 실천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물을 점점 감소시키는 일을 그 다음에 합니다. 물을 점점 감소시키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물, 바다 이런 거는 심판, 환난, 고난 이런 걸 뜻하거든요. 물하고 뭐 바다 이런 거는 고난, 장애물, 홍해가 바다가 앞에 있다, 요단강이 앞에 있다, 이런 장애물, 고난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항상 고난, 심판 이런 거를 상징해요. 근데 이 물을 점점 감소시켰다는 거예요. 홍수로 심판한 심판의 상징인 이 물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3절에 보면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노아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실천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8장 14절에 가면은 이제 땅이 완전히 말랐다. 이 말랐다는 것은 completely라는 안에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땅이 말랐다. 이 무슨 영적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앞에 현재 놓여있는 고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걱정, 근심거리, 이것을 제거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제거를 무엇으로 하느냐? 바람으로 한다. 바람. 이 바람의 단어를 보면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는 하나님이 영을 불어줄 때의 그 성령을 말해요. 성령인데 바람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성령,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루아흐인데 이것이 바람을 뜻하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게 루아흐입니다. 이게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결과가 혼돈은 질서로, 흑암은 빛으로, 그리고 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할 때 주의 성령 루아흐 단어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성령은 오늘 우리의 고난을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선한 행위야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을 그냥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앞에 문제,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제거하기 시작하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홍해 사건이 물이 갈라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물이 갈라지면은 거기에 밑바닥에 물은 남아 있을 것이고 바위에 있는 것은 굉장히 미끄러울 것입니다. 제가 홍해 갈라지는 사건을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밑에 뭐 바닥에 남아 있는 쭈꾸미 죽고 막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치게 해가지고요 홍해에 갈라진 바닥에 물기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물기를 완전히 없애니까 쭈꾸미는 있을 수가 없는, 물기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바다가 완전히 마른 땅이 되매 건너게 하셨다. 성령은 뭔가 장애물을 이렇게 앞에 거두더라도 완전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다 그냥 해결하시는 거 있죠. 깨끗하게 물기를 마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받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정말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마른 땅에 이제 나와서 노아와 노아 가족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완전히 태워 죽이는 맥시멈으로 정말 제가 지난주에 1천 번제 솔로몬이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있는 거죠. 한 주간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 생각은 우리가 도저히 안 했는데 말씀 한 번도 안 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읽었고 너무 봉사 많이 한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그 기억에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녀인 우리를 기억해서,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자녀가 뭔가 부모에게 뭐 잘했든 못했든 부모는 자녀를 기억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서 일주일간의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금씩 없애주고 있는 이런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번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워십 블레싱 30이 무엇이냐? 이런 은혜의 블레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생긴 교회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 축복을 모르는 거야. 왜? 모르는 거예요. 참석을 안 하니까. 참석 안 했다 그런 지적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통로를 활짝 열어놨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셨어. 여러분들을 뭔가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창세기 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여러분, 이 번제를 드렸다는 이 태워 죽이는 제사는 이미 동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피 흘림의 제사죠. 피 흘림의 제사. 정결한 동물, 흠없는 어린 양. 누가 연상이 되죠? 또 예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노아가 전체 홍수 심판의 마침표를 무엇으로 찍느냐? 홍수가 나고 1년 동안에 떠다니다가 물이 완전히 마른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제 나와서 번제를 드리는 이 홍수의 심판의 마지막 마침표를 딱 찍는 것을 예배로 해요. 예배로 하는데 그 예배의 내용이 뭐냐? 정결한 짐승을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창세기에 이것을 보여주셨는가?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홍수의 마침표로 하겠다고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행하심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온전히 탁 드리는 마침표를,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실천 사항 가운데 우리의 앞에 문제를 제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온전한 예배를 딱 드리는 거, 이거 딱딱 마침표를 찍는 것이죠. 창세기 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요, 이제 이와 같은 심판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의 배경이, 그 내면의 배경이 뜻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것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노아의 방주로 해서 노아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시는 소리예요. 다시는 이런 심판 안 하겠다. 그럼 어떻게? 사람은 계속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에. 어려서부터 악하고 사람은 계속 악하다는 거야. 그 악한데 그럼 앞으로 또 죄 지을 건데 어떡하겠네. 사람은 계속 죄를 짓는데 어떡하겠네. 그러면 또 물 심판하고 불 심판하고 막 또 심판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는데 이 특별한 방법이 내가 보여줬듯이 네가 제사 드렸듯이 다가올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21절에서 사람이 악하면 또 심판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다시는 그런 심판을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인간은 자기 의로는 개선되고 고쳐지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지면 영원히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모습의 우리를 아시고 흠없고 정결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에 제가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냥 저 목사님이 하는 멘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를 한 주간까지 살려주시고,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지금 아마 중간에 교통사고 정면 충돌 났다가 온 사람은 맞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 우리가 느낍니까? 온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한 주간에 지낸 우리의 온전한 몸이 오늘도 이곳까지 살려주셔서, 그러니까 예배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주일날 예배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하고 목자로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악한 영은 담임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을 아마 여러 수만 가지 수단을 해도요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딱 있으면 돼요.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저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생각하사 자카르, 노아를 기억하사 자카르. 저기에 중요한 게 아브라함을입니까? 하나님이입니까? 아브라함의 무슨 행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한 행위를 기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옆에 있는 조카 롯이 구원을 받아버린.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억하니까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또 조카 롯이 옆에서 구원받았구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게 있는데 이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칭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롯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이 있었는데 너한테 이삭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지 힘으로 난 사람은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놓은 사람은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에서 난 자라야 네 씨라고 칭할지라. 이 씨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단수인데 이게 오직 한 사람이다 이 말. 한 사람. 그 씨가 누구냐?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아브라함 이삭에서 나올 자녀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각하니까 너까지 생각할 수 있고 너를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게 있으니 오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라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칼,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롯의 구원은 결국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왜 생각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그러면 조카 롯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기억하심. 그 기억하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누구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또 우리를 기억하시고 옆에 사람을 또 구원시켜. 그건 우리를 기억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힘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전체 삶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무 선명하게 확신이 있으면 내 앞에 문제, 내 앞에 지금 장애물, 너무너무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루아흐로 제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돈키호테처럼 어디서 뭐 땅속에서 나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주신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카르, 이것 때문에 내가 받을 심판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오늘 내 앞에 문제를 제거하시는 분은 내 앞에 있는 심판도, 내 죄로 인해서 오는 벌도 완벽하게 제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게 심판이 제거된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것이 단순하게 내 삶 속에 한 주간도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자카르, 기억하심의 은혜가 한 주간에 넘치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또 구원받은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방해와 장애물과 염려 걱정거리를 성령께서 제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노아처럼 우리가 완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교회에서 하는 모임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욱더 커져서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축복이 오는지 몰라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워십 블레싱 30, 너무도 짧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것에 집중하자는 의미예요. 워십 블레싱 30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축복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좀 간절히 결단하시는 분은 오른손 조용히 한번 들어주세요. 네, 내려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결단을 받으시고 한 달간 꼭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한 것을 한 1분간만 하나님 앞에 그 은혜,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워십 블레싱 30,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꼭 도와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것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바쁜 것을 못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이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30일 동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한 1분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